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또 간절히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며 어떤 사람을 흠모하고 있습니까? 노아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요셉이나 모세 또 혹은 다윗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이름과 똑같은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아멘. 또 사도 바울을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흠모한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야곱은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흠모보다는 동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마지막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이미 창세기 28장 19절에 등장한 이름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로 인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에서 지금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잠을 자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아까 우리 화면에 봤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도피길에 오른 도망자의 신세이며,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목숨이 위태로운 도망자였고, 또 야곱에게, 특히 죄인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인 구원의 사다리인 구원의 사다리를 직접 보여주시며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사다리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직접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큰 거부가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도망자에서 거부가 되는 큰 성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경험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며 또
우리의 고민이에요.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영적 상태도 좋아져야 하는데 더 그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좋아질수록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안 좋게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던 20년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베델의 신앙을, 베델의 그 신앙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어떤 비전이나 사명도 점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마저 떠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 환경이 거부가 될 정도로 아주 지금 좋아졌어도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큰 일가를 이루고 또 거부가 되었지만 지금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을 이끌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밤잠도 안 자면서 지금까지 힘을 다해 벌었던 그 많은 재물이 에서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야복 강가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복 강가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떨어졌던 이 신앙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만나가지고 다시 화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벼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큰 고통이 있더라도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떨어진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요, 나를 죽이려는 모든 환경의 문제, 우리 환경에 펼쳐진 이 사건이요,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딸 디나의 강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세겜성에서 하지 말아야 할 피해 보복과 노력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 가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함께 해볼까요? 시작.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나와 내 가족이 원수의 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자,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말은 죄악된 삶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야곱 가족의 신앙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보복살인과 노략질을 지금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확고한 신앙결단, 이 신앙결단에 온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야곱에게 다 가지고 옵니다. 야곱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려요. 보이지 않게. 그런 후에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떠납니다. 베델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살인과 노략질을 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사면 고을들이 동서남북으로 추격해 올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한 야곱. 이 야곱은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 엘베델은 화면에 기록된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자, 베델은요, 집이 강조한 것인데요. 집이 강조한 것이고요. 엘베델은 하나님을 더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야곱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 엘베델인 것입니다. 엘베델.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다 땅에 묻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10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 엘베델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드디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엘베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타나는 발판을 마련할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약속의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신 엘베델에서 기둥을 쌓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과거에 도망자 시절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야곱은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요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산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그 뒤 죄악된 생활을 모두 버리고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도 붓습니다. 여기서 전제물은 단순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부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물은 뭐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부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자신의 삶을 붓고 시간을 붓기도 하고 물질을 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이며,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 창세기 3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곳은 이미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왜 또 베델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다시 또 부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구원의 사다리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베델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 결과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베델 사건을 통해 거룩한 삶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직접 보이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지금 온전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을 야곱은 베델이라 불렀던 거예요. 베델. 창세기 28장에서 불렀던 이 베델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와서야 진정한 베델이 된 거죠. 베델이라는 이 이름은 같지만 신앙의 모습만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은 진정한 베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어떻게 했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한 가지예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는 죄악된 삶, 우상 숭배를 십자가 밑에 다 묻고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사명인 선교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